대방강물 환경, 예,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좀 괜찮았어요? 아까 우리 여기 판서인 것처럼 있잖아요. 5개 다 지키고 10선 다 닦아도 3개 체류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제 성문과 영각들도 공부는 많이 됐지만도 있잖아요, 대성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소성이라.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보살들도 자기가 보살행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뭐 보살이 아니라도 우리 중생들도 나는 보살이야, 대보살이야, 항상 남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도 그 보살행이 원만하지는 못해요. 아직까지 있잖아요, 완벽하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에 비교하자면 이 위에 비교던 있잖아요, 그 모두 다가 있잖아요, 적은 선것과 복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이제 뭐 연구를 하시면서도 또 어려운 이웃들 있으면 우리가 또 도와야지. 돕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무비스님 있잖아요. 환경, 보현, 해운, 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정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아요. 지난 시간에 좀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대만에 이틀 차 밤에 이제 우리 그 불광산사 성운대사 아시잖아요. 성운대사님이 2월달에 그때 열반하셨지. 그거 진짜 뭐 오색 사리가 술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큰 스님 아시잖아요, 성운대사님. 저도 성운대사님 법문을 좀 많이 들었어요. 한 30년 전부터 성운대사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BBS 불교 방송기가 이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인가 돼가지고 뭐 건강경이라든가 다른 날 법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들으면서도 성운대사님 했는데, 그 저번 열반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절에 갔는데, 저녁에 가서 이제 저녁 공양하고 또 뭐 그게 아미타 부처님, 그게 바로 있잖아, 우리 숙소 바로 옆에가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데, 저녁에 가서 한번 참배 한번 하고 그래 왔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그 예불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5시 50분에 예불을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조금 일찍 가서 5시 반까지 가서 좀 기다리러 가더라고요. 그래 딱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책을 쭉 나눠주더라고요. 책을 쭉 나눠주는데, 그거 보니까 템플 스테이 오신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스님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또 보니까 우리 그거 하는 거 화엄경 보현행원품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예불 갖다가 여처럼 예불 뭐 있잖아요, 우리 새벽 예불 갖다 다게 하잖아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원 삼보전, 운수 애납수, 운수 자비 애납수, 다게를 하거든요. 우리 5분 향례는 안 하고 새벽에는 다게를 하고 바로 있잖아요, 칠정례를 하고 이산 해연서사 바람문 하고 보통 그 반야신경하고 보통 그렇게 끝내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종은 밖에서 치더라고요. 종 좀 치고 시작하는데, 경세 아시지? 경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땡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3번 치고 나서 다 서서 있잖아요, 나눠줘 주신 화엄경 보현행품을 갖다 독송하는 거야. 이 책이라, 이거. 이게 전체적으로 뭐 뒤에 뭐 있잖아, 개성까지 그렇게 못하고, 예경 재불음부터 해서 복의 해양원까지 다 읽어야 서서. 그것도 서서 읽더라고. 요거만 읽고 있잖아요, 예불 마치는 거야. 한 20분 걸리는 거 모르겠어요. 그거 하고 나왔는데, 이 보현행원품을 아침에 읽는 걸 갖다가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보현행원품 여기 전부 다 보살행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보현행원품 읽고 종일 살면서 보살행 하라고 있잖아요. 보현보살 10대원에 입각해가지고 보살행 하라고 아침에 보현행원품을 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모르겠어요. 불설암이 타경을 읽는가, 무슨 경전을 읽는 건 모르겠는데, 너희는 낮에는 보살행 하라고 보현행원품 읽는 것 같고, 저녁에는 있잖아요, 불설암이 타경자 이런 거 읽으면서 극락왕생을 갖다가 극락왕생을 마음으로 다지고 다지는 그런 경전을 읽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그지? 보살이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현행운품이 거의 이제 끝나간다. 그지? 끝나면 뭐 다른 책 하느냐? 아닙니다. 다시 있잖아요. 리피트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불교 결론이라. 화엄경 보현행운품은 80건 화엄경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고 팔만대장경의 결론이라. 우리가 있잖아요. 그지? 불교 공부해가지고 불교 수행해서 뭐 하자냐? 결국 보사는 게 보사래요. 보사는 게 결정판이 있잖아요. 화엄경 보현행운품이라.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독송용도 좀 갖다 놨는데 다음에 좀 더 가와서 우리 존경하는 이미선 선배님 좀 독송 화엄경 보현행운 독송용 드렸디 아침 저녁으로 좀 읽기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읽는다 하더라고요. 이거 읽으면 정말입니다. 신심이 날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그래가지고요. 중생 때문에 자비심이 생기고 자비심 때문에 보리심이 생기고 보리심 때문에 있잖아요. 등정각 바른 깨달음을 갖다가 성불한다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밑에 해놨어요. 깨달음은 중생한테 속하기 때문에 중생이 없으면 아무도 보초될 사람이 없다고 그래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화엄경 보현행품에 나와. 정말입니다. 대단한 내용이라. 이거는 뭐 진짜 누굴 만나라 뭐 죽을 때까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경전도 뭐 시간 되면 또 보시겠지만도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선사님들도 머리맡에 있잖아요. 우리 불설 아미타경하고 화엄경 보현행품 머리맡에 두고 있잖아요. 아침 저녁을 읽었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읽었겠어요? 이걸 보면서 더욱더 이제 자기 신심을 갖다 다지겠지. 그래, 맞아.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어려운 이웃들 내가 돕겠다. 그러고 나 다음에 갈 때는 다시 있잖아요. 또 사과색에 태어나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나는 다음에는 죽어도 있잖아요. 경락 가겠다. 그런 나 다짐하는 그런 나 시간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170페이지. 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뭐 억수로 중요한 거 공부하긴 했다. 그죠? 원하 임욕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에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그러면 165페이지 한 번만 딱 그거만 한번 그 계속만 한 번 더 보고 있잖아요. 야, 지난 시간에 좀 빠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1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토에 나기를 원하다. 보현보살님도 있잖아. 정토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고 있어. 예, 165페이지. 예. 원하 임욕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에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이거는 많이 보는 개송입니다. 우리가 뭐 49제라든가 있잖아. 천도제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이걸 갖다 항상 읽어야 우리 보통 보면 장엄연불 뭐 원하진생 무별름 아미타불 독상수 쭉 이래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에 나가면 요 개송이 나오는데 이 개송이 있잖아. 장엄연불에 나오는 있잖아.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 재상이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이 출처가 어디냐면요. 화엄경 보현행운품이라. 정말입니다. 원하 임용 명시 내가 명종 목숨을 마침을 요거 발할 욕자 요거는 발할 욕자가 아니고 내 어제 제가 또 다른 책을 한번 봤는데 정공 스님이라는 그 큰 스님 그 홍콩에서 정토 연구를 갖다 정토 법문을 많이 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 나 이거 책을 내가 주석서를 한번 봤는데 원컨대 제가 요 발할 욕자는 머지않아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머지않아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내가 죽을 때 진제 일체 자장에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달진자입니까? 다 없어지고 다 제거되고 없어요. 뭐 장애가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있잖아 죽을 때 있잖아 극락갈락하면 갑자기 있잖아 뭐 저승사자가 오면 안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명견 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있잖아 얼굴 면자면 눈앞에서 저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칭견하고 아미타 부처님 만나가지고 적덕왕생 안락찰 곧바로
안락은 저번에 안양이라든가 극락이랑 같다 했잖아요. 그죠? 안락. 부산에 안락동 거기 있잖아요. 극락이란 말입니다. 안양도 있잖아요. 우리 서울 올라가면 안양도 극락이고. 그런 동네 살면 좀 내가 볼 때 연구를 열심히 하지 싶은데, 야, 내가 그래도 있잖아. 이 사과sek에 와서도 있잖아. 일어났나. 극락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럼 자부심 받는 가질까? 아닙니까? 그런 데서 교회 간다 하면 말도 안 되지.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곧바로 안락, 그는 극락세계, 국토 찰자 아닙니까? 극락 국토에 갈왕자 날생, 가서 태어나기를 갖다가 앞에 원자, 원한다. 이게 누구 원이야 하면 있잖아요. 보현보살님 원입니다. 우리 중생들 원이 아니에요. 보현보살님도 이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전공스님께서 화엄경을 갖다 수십 년간 화엄경을 공부를 했답니다. 하다가 이 경문 보고 있잖아요. 보현보살도 극락왕생을 발언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이런 있잖아요. 스님이 보현보살한테 내가 연불 안 하면 되겠네 하면서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그지? 자 그러면 168페이지 야 넘어왔어. 자 168페이지 그 중요한 것만 한번 보고 1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 산문에 있잖아요. 우리 그 개성여 전에 산문에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내지 허공세계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급업 번뇌진,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여시 일체 무진시다, 그죠? 이와 같은 일체 모든 하나 다함이 이런 중생의 업이라든가 번뇌가 끝이 없으므로 아원구경 한무지. 저희 원은 구경. 끝내는 마침내는 있잖아. 항상 다음이 없다. 저희 원은 있잖아. 저는 중생들 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생들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있잖아. 이 세계가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번뇌가 다음이 없는 것과 같이, 나의 원도, 나의 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도 있잖아.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없고, 내가 있잖아. 중생들 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치거나 실정을 내지 않겠다. 무유필염했잖아, 이제. 무유필염. 피곤해 하거나 실정을 내지 않겠다. 나는 있잖아. 조금 해놓고, 아이고, 뒤에서 못 하겠다.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참, 보살 되려고 하면 힘들어. 부처 되려고 하면 힘들어. 아이고, 네. 자, 그러면 170페이지. 다시 돌아왔어요. 한번 봅시다. 자, 170페이지. 20. 경전의 수승한 공덕을 노래하다. 경전. 이 화엄경 보현 행운품의 수승한 공덕 한번 봅시다. 공덕.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산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시방 소유 무변찰. 시방에 바소자 이슬루자 있는 바 무변 가 없는 국토를 갖다가 시방에 있는 바 가 없는 국토를 갖다가 가 없는 있잖아. 끝없는 국토를 장엄 중복 공열액 했잖아요. 이제 물이 중자에다가 보배 보자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해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자, 그러면 시방 소유 무진찰, 시방에 있는 바 가 없는 끝없는 하나 국토에 장엄 중복 공열에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하고 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배를 갖다 장엄해가지고 칠보로서 장엄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최성 안락 시처천인이다. 이제 최고로 수승한 안락. 즐거움을 갖다가 천인, 하늘 사람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 보시를 갖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경일체찰났나, 미진급이다. 그죠? 일체의 국토에 있는, 국토 찰자입니까? 일체의 국토에 있는 작은 밑자 티끌, 작은 티끌수와 같은 급이 지나도록. 한 번 뻗떡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수천 급이 지나도록 있잖아요. 그죠? 하늘 사람이라든가 인간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를 하더라도 한 번만 보시를 해도 있잖아요. 그 공덕이 큰데
경일체급은 미진급이라 했다. 경일체찰 미진급이라 했다. 일체의 국토에 있는 지극히 작은 티끌수와 같은 급이 지나도록 한다. 하늘 사람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그 비교입니다. 그죠? 비교입니다. 약이 넣지 않아 성원왕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수승한 원왕이 뭡니까? 보현보살 10대원, 10종대원이다. 그죠? 이 10대원을 갖다가 일경의 능생신이다. 그죠? 한 번 기로 서칠경자잖아요. 한 번 기로 서쳐 듣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그 수승한 그런 게 보현보살 10종대원을 갖다가 한 번 기로 서쳐 듣고, 능생신, 능이 믿음을 갖다가 낸다 하면은, 그 위에 있잖아요. 뭐 수많은 보석으로 있잖아요. 막 수십억 급 동안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라든가 하늘 사람들한테 그런 보시를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보현보살 10종대원을 갖다가 한번 귀로 서쳐 듣고, 야, 거기 맞아. 그래. 믿음을 한번 낸다 하면 있잖아요. 그죠? 승구보리 심갈랑. 그래, 듣고 나서는 수승한 깨달음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심갈랑. 마음에 목이 마르도록 그 깨달음을 갖다 구한다 하면, 심가락 이거 많이 나옵니다. 심가락. 얼마나 했잖아요. 간절하게 애타게 했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구하겠습니까? 구한다 하면 획성공덕 과업이다. 그죠? 수승한 공덕 얻는 것이 저것보다 더 뛰어나다. 저것보다 더 우수하다. 이 삼천대천세계 그 보시로 그 칠보로 보시한 공덕 그것보다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보현보살 10종대원을 갖다가 귀로 한번 스치고 듣고, 누가 그 소리 이런 거 듣고 있잖아요. 야, 그게 맞아. 그런 시심 한번 내면 이제 그게 저거보다도 더 수승하다겠다. 뛰어나다겠다. 이야, 참 대단하지, 그죠? 이런 거 보면 정말입니다. 이 보현보살 10종대원이 그냥 10종대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환경이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고 8만대 정령이 결론이라. 결국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하냐면 보살행 하자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이웃 돕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자,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그 옆에 해설. 171페이지 해설. 불교의 경전에는 경전의 공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나 등장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경전을 읽고 내용들을 갖다 충분히 이해하였으면 그 사람은 이미 공덕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나 경전의 깊은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속적인 가치 기준인 검은 보화와 칠보 등 온갖 값진 것으로서 비교하여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칠보 가면 막 자다가도 막 벌떡 일나잖아, 그죠? 그래서 칠보는 가장 값진 거를 생각하는데, 그 비교하자면 있잖아. 이거 본보살 10종대원한테 귀로 한번 서친 그 공덕이 더 크다 이 말이다, 그죠? 세속에서 아무리 값어치가 있는 검은 보화라 하더라도 이 보현행원품의 공덕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현행원이란 사람들이 모두가 부처님이며, 부처님인 까닭에 부처님인 사람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밝힌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뭐 물론 나 검은 보화도 더 중요하긴 하지. 그렇지만도 이제는 보현보살 10종대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또 그 가치를 굳이 설명하자면 무량 무변 불가사의 불가설 불찰 미인수 아성지라고 하더라도 뭐 그 끝없는 숫자 있잖아 하더라도 아직은 그 진정한 가치의 수억만분의 이래도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법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이와 같다. 그렇지, 그죠? 야. 자, 거기에 달마대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양무제 얘기가 나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양나라 무제라는 있잖아요. 임금이 있었는데, 양무제를 갖다 우리가 불심천자를 가잖아요. 불심천자. 들어보셨지? 양무제. 양무제를 갖다 불심천자 이렇게. 아이고. 자, 불심천자. 아이고. 불심천자 가잖아. 불심.
불심천자 양무잭 하는데 이분이 정말 불교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심지어는 있잖아요. 국정도 뭐 정사도 안 돌보고 있잖아요. 막 무무백관들 다 모시고 막 자기는 골룡포 벗고 스님 막 법복 입고 있잖아요. 법상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금강경에다 경전하나 막 법문하고 강의하고 했어. 대단하잖아요. 그 아들도 대단하지. 자제분이 셋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금강경에 있잖아요. 금강경을 32부로 나누는 데 있잖아요. 소명태자라고 들어보셨지요? 금강경 우리가 뭐 법회 인유분, 선정기주분, 대성하나 정종분, 요행무주분 이렇게 있잖아요. 딱딱 단락을 다 내어가지고 딱딱 액기스만 딱딱딱딱 있잖아요. 정리한 사람이 소명태자라. 대단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양나라 무제라는 임금이 인도에서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여 칭견하였다. 큰 스님이 왔다 가니까 뭐 왕궁이 불렀겠지. 칭견하자마자 자신이 지금까지 절을 갖다 수백 개 짓고 탑을 수천 개 쌓았으며 스님들을 수십만 명 한다 교육시켰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을 때 달마대사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무공덕하잖아요, 그지? 아이고, 참, 내가 무무백관들 막 자기는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무무백관들 대신들 다 모아가지고 왕궁에 있잖아요. 막 도열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앞에 이제 자기 앉고 이제 옆에 이제 달마대사 앉혀가지고 물었는데 공덕이 얼마 정도 되니까 물었어요. 소무공덕했어요. 조그마한 공덕도 없다 했어. 공덕이 하나도 없다 했어. 무무백관들 자기 부하락할까 신하들 쫙 있는데 얼마나 있잖아요. 뭐 그렇겠습니까? 뭐 자기는 막 크게 칭찬받을 기라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큰 기대를 하고 불렀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 했다. 이야, 참. 그러니까, 이제 해놨습니다. 달마 스님이 보기에는 임금님이 이제 양무제가 지은 공덕보다도 그 공덕을 묻고 있는 활발한 살아있는 부처님, 살아있는 사람 부처님이 있잖아. 사람 부처님이 수억만배의 공덕이 갖춰져 있음을 보았던 것이리라. 당신이었나? 당신 공덕이었나? 당신 안에 있는 데 있잖아요. 부처님 성품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스스로에게 있는 크나큰 공덕은 살펴보지 않고 곧 사라져 없어질 무형의 절과 탑을 갖다가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무제가 안타까웠으리라. 보현행음도 역시였나 이와 같은 이치를 밝힌 경전이므로 그 공덕이 매우 많다고 한 것이다.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칠고라나 보시한 그 공덕보다도 더하나 수승하다 이 말이다. 그죠? 선어록에 아래와 같은 법어가 있습니다. 대주 스님이란 큰 스님이 계셨어요. 중국에. 대주 스님이 처음 만나 마조 스님을 칭견하러 왔어요. 대주 스님이 마조 스님 큰 스님이라는 얘기 말씀 듣고 이제 대주 스님이 와서 이제 대주 스님에게 마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뭐 하러 왔느냐? 불법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불법이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려 하는가? 자기의 보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을 버리고 돌아다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네 속에 있잖아요. 보물이 다 있는데 내한테 와서 이제 구하려고 하면 그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 것이 저희 보물입니까? 지금 바로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너희 보물이니라. 그것은 나 일체를 모두 갖추었다. 그런데 무슨 바깥으로 하나 구할 것이 있는가? 너 속에 있는데 밖으로 아무리 구해봤자 그건 안 나.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조 스님의 이 말씀에 대주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교란 궁극적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이며 이 사실을 깨달는 일이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으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현 행운품은
계속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자, 오늘 공부 괜찮았어요?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대방학골 함경. 예, 예,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